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부끄러운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예배일지라도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행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길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본문들에서 두 가지 큰 스케일의 기적을 보셨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또 커다란 정말 커다란 스케일 그 기적이 두 개나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세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채롭게 나타내십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버나움의 유력한 인사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인인데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여인. 그리고 한 사람은 이미 죽어있는 소녀. 이 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다시 지난주에 거라사의 군대 계신 들린자를 만났죠. 거기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셨어요. 그러자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런데 회당장 중에 하나라 그랬죠? 이 회당장이라는 말은 단수처럼 들리는데 원래 원문에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회당을 다스리는 여러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 장로들이라는 뜻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실제로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에서 우두머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지만 이 가버나움에서 유력 인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아주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그 지역의 국회의원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유력 인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물이 최근에 명성을 얻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유지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에게 와서 그렇게까지 발 앞에 꿇어 엎드리기까지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꼭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한테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온 거죠. 누구나 여러분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면, 자기 가족이 죽게 되었으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도 하시겠죠? 여러분의 딸이 죽게 생겼는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한마디 명령으로, 또 한마디 명령으로 손 마른 사람, 이렇게 말라있는 손 마른 사람 한마디 명령으로 펴졌잖아요. 그런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야이로의 생각에는 이분이라면 어쩌면 내 딸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 야이로는 간곡히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제 딸이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간곡히 엎드려서 부탁을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소녀가 12살이고 외동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은 끝에 가서, 이 이야기 끝에 가서야 이 소녀가 12살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12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봤는데 거의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살릴 수 없는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듣긴 했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 안 닿아봐서. 그렇지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는 딸을 못 본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야이로의 행동 이해가 가실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죠.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그때야 찾습니다. 그때야 교회를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지, 처음부터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데요, 어떤 사람은 때로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심리적으로 우울증과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 답이 없는 거예요. 허무할 뿐인 거예요. 진리를 찾다가 복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찾거나 또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야이로의 경우는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죠. 이렇게 개인적인, 어쩌면 이기적인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은 고침을 받을까 싶어서 막 민다 그랬어요. 지금 막 프레싱 한다 그랬어요. 누가 먼저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얹을까, 그 그림자에라도 자기가 얹힐까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예수님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내고 그런 상황들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25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통받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혈이 계속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하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 사회의 혈루증이라는 것과는 좀 달라요.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1회 동안 불결하니 7일 동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하혈이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든지 이거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예법에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 그 사람의 닿거나 또 그 사람이 닿은 물건에 만지면 닿거나 하면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7일 동안.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도. 예수님 시대까지도.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잔 침상도 부정해지죠. 닿은 모든 것이 부정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되면 혼사끼리 막혀요. 그리고 결혼한 여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혼당해요. 이 여인은 이혼을 당했거나 결혼을 못했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요,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여인은 정말로 절망이에요. 절망. 거기다가 돈까지 없으면요,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건강까지 점점점 안 좋아지죠. 여기 혈루증 걸리면 여러분, 피가 계속 쏟으면 건강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기간이 12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늘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살아도 힘들 텐데 그것도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밑바닥, 최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여인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는지, 이렇게 그 당시에는요, 의료 기술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록들에 보면요, 이 혈루증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탈무드에도 있고 또 다른 기록들에도 있는데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어떤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뭐 포도주에 섞어서 마시게 하면 낫는다. 이런 것들 의원들이 처방해 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낫겠습니까? 예, 현대의학으로도 잘 못 고쳐요, 이 혈루증은.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자기가 가진 돈을 거기다 다 쓰면서 이렇게 고통받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그래도 용기라도 있죠.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엎드릴 용기라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염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부정한 사람은요,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다가오거나 사람들한테 가까이 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자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자기가 앞에 나와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은밀하게 예수님 앞에 접근할 계획을 세워요. 27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닿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막 서로 밀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러면요, 이 사람, 닿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닿아서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졌을 겁니다. 다 부정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몰라서도 그러겠지만 마가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참 재미있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되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느껴져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마가도 신경 안 써요. 이 글을 기록하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 이 믿음이 조금 뭔가 부족하거나 미신적인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쩌라게만 닿으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어요. 이 의도를 아시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인을 책망하는 대신 오히려 여인의 믿음을 승인해 주셔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과정, 처음부터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자라나가지고 이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컸어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따지고 들여가 보면 잘못된 신앙. 바울 자체도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어쩌면 거기에 잘못된 것이 포함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거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시고 무엇이 기쁜 소식인지를 알려주셨을 때 그들이 그것을 믿고 드디어 이제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트들만 있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원해요. 자, 이 여인과 야이로, 이 사람들은 어쩌면 사람들이 가진 어떤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또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소외된 사람을 보여주는 어떤 전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유력 인사고 가난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 사람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대변하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의 계획이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반은 성공하고 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은밀하게 들어가서 병만 낫고 빨리 은밀하게 도망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 손을 탁 대니까 자기가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그게 느껴졌나 봅니다. 신비하게.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아니,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무리 가운데서 몸을 돌려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막 만지려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직도 그런 큰 스케일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답답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대신에 여인을 돌아보시고 여인에게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는데 이 여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모든 사실을 고백해요. 사실은 좀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냥 모르게 지나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때까지 있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죠.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서서 찾지, 그리고 갑자기 됐는데 완전히 나은 것을 느끼지, 그 다음에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가지고 부정하게 만들었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가련한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승인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돌아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라고 했죠. 이 딸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쓰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딱 한 번만 여기서 딸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확 녹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을 가지고 가라 했는데, 여기 평안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샬롬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시죠? 서로 이렇게 히브리어는 모르지만 샬롬이라는 말은 알잖아요. 할렐루야도 알고. 예, 샬롬 할 때 이 말은 주로 평화,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은 더 큰 개념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말에는 모든 행복과 모든 좋은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주 짧게 말하자면 자신의 안과 밖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늘 안과 밖이 샬롬이 없었어요. 자기 안에서는 늘 죄책감과 소외된 마음, 외로움 이런 것들 속에서 우울함, 슬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고요. 자기 밖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를 외면했습니다.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샬롬을 가지고 가라, 평안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또 구원했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이 구원했다는 말은 단지 너의 병이 나았다는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모두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실제로
이제 영적인 치유를 받고 새로워져서 샬롬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다시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없었는데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혈루증에 걸리면 못 가요. 예배당에도 못 가. 그 회당에도 못 가고 성전에도 갈 수가 없어요. 공식적인 자리에 못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게 차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 하러 가고 계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고 계셨죠. 근데 뭐 지병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자기에게 닿았다고 해서 시간을 지체시킬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타들어갔겠죠. 왜 이러고 계시는 거지? 조금만 지체하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러고 계시는 거지? 하면서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이로의 마음은 아마 급박했지만 왜 지체하고 계시나 하는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의 치유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네?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희망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또 한 번 절망으로 떨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믿으라는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내가 네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야이로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거의 체념했지만 신락 같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야이로를 데리고 집으로 가십니다. 이미 그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십니다. 집으로. 그리고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왜 통곡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죠. 여러분도 안 비웃겠습니까? 제자들과 부모들은 비웃었을까요? 안 비웃었을까요?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부모 5명만 데리고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광경을 본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이 5사람한테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방법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일으킨 선지자들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다 죽은 자를 일으켰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으켰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몸 위에다가 자기 몸을 덮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소녀의 손을 잡고 텔리타 쿰, 이렇게 텔리타 쿰이라는
텔리사 쿰, 이게 아람어로 달리다굼입니다. 이 한마디의 명령만 딱 하셨어요. 그 소녀가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막 걸어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 걸어 다니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산 거죠. 완벽하게 회복된 거예요. 완벽하게 이 소녀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단 한마디 명령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마디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잖아요. 예수님도 탈리타 쿰, 이 한마디 명령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고 또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나가서 비웃었던 그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비웃었던 사람들의 그 비웃음이 싹 사라지겠죠. 예수님은 이 일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함구하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 일을 함구할 수 있겠어요? 예, 이건 지켜질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 여러분, 이 소녀의 부모님이 소녀가 살아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도 얼마나 이 사실이 놀랍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게 이 얘기를 해줬을 때 마가에게도 그 기쁨이 전해졌고 지금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조금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소녀를 살리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를 죽은 몸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몸을, 영원한 몸, 하늘의 몸을 주실 것을 예수님 보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또는 심지어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최고로 소외된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그 급박한 시간에 관심과 시간을 떼어서 그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말하진 않지만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겠죠. 그들의 믿음도 점점 자라났었겠죠. 여러분도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더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믿음과 부족한 지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또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죽은 몸을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